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원래 순번으로 하면 1분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1분짜리를 그리라 하십니까? 저는 5분짜리 그릴 줄 알았더니 3분짜리 그린답니다. 그럼 밀리고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3주가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안 시키면 또 한 주간 동안 또 긴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최종대 집사님 오셔서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네, 제자 메이커 뭔지 아시죠?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예. 밀어줘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혼자 그릴까요? 따라하실랍니까? 그럼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쭉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은 마귀를 결박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잘 안 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쭉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십니다. 이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문제로 마귀 자녀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참 연습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떤 랩런트가 나와도 긴장을 안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엄청 긴장했거든요. 왜냐 제가 알잖아요, 실력을. 제가 양육 가면 항상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보시다 하면 늘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막혔네 보니까. 그래서 주여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데, 어쨌든 우리 최종대 주사님이 올해 연세가 65세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71은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저 랩런트로부터 시작해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70까지 다 구원의 길 그립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이 구원의 길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요 매주 구원의 길 전남 지역 카톡방에서 오늘도 올라왔어요. 근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진짜 뭉클하고요. 내가 정말로 돕고 싶다. 어떤 분이냐? 이 가족은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이더라고요. 어제 아래만 해도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무슨 교회 아시죠? 그게 수석 부목사요. 그럼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광주 지역에 아무 연고 없는 지역에 개척을 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안 도와주는 게 더 감사하죠. 왜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내 가족이 뭐하는지 압니까? 오늘도 올렸는데요. 주일 오전 랩런트 예배를 그린 이후에 현장에서 구원의 길 한판, 아파트 앞에 서가지고요 장남은 땅바닥에 앉아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사모님은 서서 그리고 있고, 막내는요 그 유리문에 딱 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가족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이 네 분이 어제 아래만 해도 제일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현장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배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에게 광주에서 최고 큰 증거 주실 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분이 우리 매달 훈련에 오십니다. 그대로 그거 가지고요 가족부터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고, 늘 가는 우울증 환자 있거든요. 그 늘 찍어놨어. 근데 우울증 환자가요 자꾸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1호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니까요. 지 아무리 날고 기도, 현장 나가면, 큰 교회 나가면요 이거 못하면 생명 못 살립니다. 그거는 내 가족이 딱 한 팀 되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는 좀 측은한 마음 들지만요 나중에는 최영호 목사님처럼 정인으로 전국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전도자가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랩런트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힘쓸 것이 있습니다. 힘쓸 것. 여러분 주일 교회 오면 어디에 힘쓰십니까? 평일날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디에 힘을 쓰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은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힘을 썼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주일 되면 구석구석에서 5인 1조 또 기간 모임에서 기도 소리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 뭡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은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쓰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까지.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성전에 모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다솔이가 3일째
교회에 있는 겁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틀 밤을 교회에서 잤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놓은 자식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3일 동안요 금요기도 참석하고 어제 구시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반대로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되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 했습니다. 모이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5절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어디에 힘을 썼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전의 성경에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다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성도들 영적 벙어리 안 만들려고 구원의 길, 이거 힘쓰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힘을 썼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힘쓰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근본적인 이 부분에 힘써야 됩니다.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도자 바울은 이 일에 힘썼답니다. 각 사람을 권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각 사람을 가르쳤다. 양육.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이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했답니다. 그것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헌신했답니다. 이거 보고 제자훈련. 우리 교회가 뭐합니까? 제자훈련. 최고 제자훈련.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줄 수 있는 개인 양육. 강단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사모는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전도.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다른 데 힘쓰는 분 보면요 안타까워요. 헛 힘 쓰고 계신다. 참 헛힘을 쓰고 계신다. 저 힘 안 써도 되는데.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했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렸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고 제자훈련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에 힘을 쓰고 렘넌트를 지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사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내만 웃은 게 아니라 그 본 사람들마다 많이 웃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한 달 전이죠. 서울 예원교회 대학부 130명을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한 겁니다. 1강 구원의 길, 2강 개인 양육, 3강 사모늘. 그걸 목사님 저 사모님 한 겁니다. 그걸요 예원교회 리더들이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리더 30명 모인 자리에서, 왜냐 이 리더 30명은 수련회 가면 조장이에요. 수련회 가면 이 30명이 또 그 조언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리더 3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했던 강의를 한 것을 동영상을 해가지고 보내주었더라고요. 우리 주한이 말입니다. 아빠 똑같다. 똑같다. 뭐 가랑비도 노네. 자, 결론에 이 전도 사명은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가랑비 젓듯이 자꾸 전달해라. 그거까지 똑같은 거예요. 야, 확실한 제자 메이커. 좀 죄송합니다. 역시 위에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부교육자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얼마나 눈치 빠르냐. 이 강의를요 딱 몇 명 할 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마스터해라. 너희들이 나가서 이 조장 훈련시켜라. 자기들이요 세 강을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자기 조원들에게 또 전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목사님들은 이랬다 저랬다 응용하는데요, 얘들은 말 토시가 똑같아요.
빈배 인생, 빈지갑 인생. 한번 보세요. 내가 이번 주 올려드릴 때 똑같아요, 진짜. 주한이가 너무하다면서. 그거 잘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딱 하나 차이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예, 그 랩런트는 아무래도 증거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도 그 강의 내용은 똑같이 전달해요. 그래서 참 잘한다. 예. 여러분 그거 보고요. 안 와도 이 정도는 강의하실 정도, 이 정도는 전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마스터란 마스터가 돼야지만 메이커가 되잖아요.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보세요. 자, 우리가 개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양육할 때 서론에는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5초,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전달합니다. 왜냐? 자꾸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갑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삼조선 노님은요 그걸 봐버렸어요. 뭘 봤냐?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어요. 10편, 23편을 아마 읽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 환상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또 저는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정과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좌우에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이 있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다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분이 봤구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완전 다 바뀌게 돼요. 진짜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멀리서 문 여는데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못 오잖아요. 목소리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내가 그래 인간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분이다. 그분 평상시 건강해요. 요 딱 모시고 오면 우리 교회 학생도가는데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어느 날 뭐 심정지 오는데 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려오는 밤에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 부부가 안 오잖아요. 그 집 앞에 갔습니다. 비가 엄청 왔어요. 구원의 일 그러면 주여 이 부부 피토하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다. 간절하게 했다며 기도했어요. 왜냐 그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육신 경제 문제인데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또 다음 주 또 갈 겁니다. 왜냐 정해진 약속 시간에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포기 안 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어차피 그 시간은 그 집 가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의 길을 쫙 그리고 오는 겁니다. 아까 그러더라고요. 수미가 허감의 세력이 꺾이는 것 같았다. 꺾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꺾이는 거야. 알겠지? 확실히 꺾이는 겁니다. 예. 그 집 결국 허감 세력 아닙니까? 그죠? 허감 무너지면 돌아옵니다. 예. 제가 그 앞에도 그 체험했거든요. 연결해주는데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랬다 아닙니까? 집안 전쟁터지가 나왔다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토하기 전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 번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림으로 쉽게 말하면요. 예. 우리 인간이 어디 빠져있다고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있는 겁니다. 1번 돼지가 그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완전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투입했다고요? 구원자를 투입한 겁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저 지옥에서 건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빠져 있는데 내가 밧줄을 던져주세요. 그 잡으면 산다. 잡으면 사는 겁니다. 썩은 밧줄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 아니에요.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단계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입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운 귀신 안 나가라. 그 귀신 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누구냐? 이런 게. 흉내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니 누구냐? 이런 게. 니 누군데 내보고 떠나가라느냐? 난데 그때 나는 하나님 자녀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요. 귀신이 그 7 아들을 올라타가지고 옷 다 벗기고 있다니까 옷 홀랑 벗겨진 채로 도망가 버렸다니까 부끄럼 당했잖아요. 귀신도 압니다. 예.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잖아요. 귀신도 알잖아요. 흉내내는 사람 가짜도 알잖아요.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26절 되어 있는데 아마 19절이 더 이 표현에 맞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귀신도 알고 귀신도 믿어요. 근데 딱 귀신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시인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예.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이 사람이 다 듣고 알고 그래도 뭐 시킨다고요? 입으로 고백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하는 것 오른발 왼발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계속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 아시죠? 은혜. 예. 은혜가 뭡니까?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탁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시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 못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라고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혼자 박힌 게 아니라 그 좌우에는 강도가 둘 다 박힌 겁니다. 흉악한 강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 범죄인. 이게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으면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내려도 돼.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이 한편 강도가. 이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한편 강도래요. 양쪽에 아니라 한편 강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한쪽에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당장 하잖아요. 예수여.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강도는 어디 갔을까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간대요. 이 강도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방금 몇 명이 지옥 하더라고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죠? 근데 보세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속에 그 주님의 한 말씀이 성령으로 임한 겁니다. 거듭나게 되었죠. 가장 짧은 순간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 강흥선 아지사님 하시는 사역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강흥선 아지사님은 일평생 교회 안 나오고 욕만 하시는 할머니들. 지난주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병원에서 욕 제일 잘하는 할머니가 드디어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눈만 열면 욕한대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상대방 욕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주특기.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에게 탁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나중에는요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3번 놀란답니다. 첫 번째, 왜 놀랄까요? 기다려도 그분은 안 오시네요. 찾아봐도 그분은 안 보이셔요. 그 장로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는 게 왜 그분이 안 왔지? 두 번째는 그 놈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놈이 와 있는 거예요. 나쁜 말로 그녀 밑에 니은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와 저 다방에 정다방 아가씨 저 왜 와 있지? 제가 요즘 이제 다방에 연결돼가지고 지금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 딱 태어나서 두 군데를 못 가봤거든요. 내가 지금 불신자 때 가보는 건데 진짜 못 간 데가 딱 다방하고 내가 나이트클럽을 못 가봤어요. 가본 분들 팀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차단했어요. 정다방을. 이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오순자시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나한테 다방에 있는 주인을 연결시켜줬는데 다방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이구 당장요. 자기가 지난번에 남편하고 딱 갔는데 다방 아가씨가 남편이 딱 앉더라네요. 다방 가면 딱 앉는데 아가씨가 주여. 여러분 말 좋아하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와 김 목사 다방 가서 아가씨 앉아 있더라 소문내 보세요. 나는 잊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진주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 오래된 친구가 창녕에서 그 장사해가지고 자리를 쫙 잡은 겁니다. 그 주인 말입니다. 창녕에 정다방 하면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 꼬시고 이 동네 사람 다 꼬신 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김 목사 통해서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럼 또 두 번째 놀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 좋은 천국에 우리 정삼조 성도처럼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 되어서 여기 와 있구나. 세 번 놀란답니다. 여러분 미리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내가 알려준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당연히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못 오신 이유는 주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구나. 가룟 유다처럼 선생이여.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 보고 주여라 부른 적 없어요. 그 부족하고 뜰 때 맞고 막 함부로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입만 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도망가 버렸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하고 또 도망가 버렸답니까? 근데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고 주여라 말한 적이 없은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선생이여. 늘 선생이여.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봤습니다. 그는 당연히 지옥 갔죠. 누구 말에 의하면요. 지옥 가운데 10지옥 가가지고 똥물에 빠져있답니다. 딱 빠져갖고 올라오면 또 밟아빈다네요. 또 올라오면 언제까지 영원히. 예.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면 10지옥에 배신자 가룟 유다, 배신자 브루투스 두 사람이 가 있답니다.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똥물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목사님과 제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목사님과 제가 입고 있는 옷 이 가운데 공통점 하나. 넥타이 누가 사줬다고요? 랩런트가 탁 자기 알바하고 월급 받아서 안 할 수가 없어. 랩런트 빨리 다음 학기 학교 올라가 있는 다른 거 하는데 이제 방학 개학 돼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이제 뭐 보겠습니까? 목사님 넥타이만 딱 쳐다보겠지. 선물로 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마 우리 소윤이를 시집을 잘 보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돈 많은 남자 만날 것 같아.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을 생각하는 랩런트가 어찌해야지 가장 큰 축복받은 랩런트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시집 잘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집 잘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집 잘 가려면 세연이도 알겠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확신 가져야죠. 그죠? 확신 가질 때 사단은 떠나가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절대 지옥 못 간다.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좀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까 나왔잖아요. 옛뱀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재앙. 우리는 그걸 보고 6가지 상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마귀의 자녀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주팔자 운명.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속 생겼는데 우리는요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발견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웃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도 좀 보기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불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분 찾아가서 선불감사라니까 지금 그런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답니다. 내가 주여 피를 토하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전에는 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늘 경제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요 죄송한데 주일 예배를 좀 못 드릴 정도로 바쁘시게 일하시는 분들, 바쁘시게 일하는 우리 랩런트들 찾아가면 다른 말씀 줄 게 없더라고.
늘 이 말씀 줍니다. 읽어봐라.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된다. 그래 일이 되어지고 건강이 찾아온다.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일 되는 것 같이 나중에는 싹 다 날아가고 몸은 병온다. 그 진리입니다. 진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잘된 만큼 일이 되어지고 건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는 지옥 배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이 우리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나와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꼭 잘하는 것처럼 내가 본 천국 하면 간증하는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 전에는 재앙의 대물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늘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대물림 됐죠. 이제는 언약을 전수하는 가문. 이사야 59장 21절. 네 후대에게, 네 후대에게, 네 후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수되고 전수되고 전수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는 이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교회가 또 다음 목사 오겠죠. 또 다음 교육자 오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도 복음을 강조하는 오직 복음인 전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후대들 가운데 신학생 가야 된다니까요. 이 환경 속에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훈련받아서 또 이 지역 복음운동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언약이 쭉 대를 이어간다는 게 언약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팔자 정도 고친 게 아니라 구자, 십자까지 다 고친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완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421장 이번 주 찬양하기 미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요?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뭐요?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런 모든 것 다 변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세요. 우리 똑똑한 렘넌트 영어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순간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이 찬양 부르면서 또 한번 오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전달. 오늘 제가 왜 빨리 하냐니까 제가 원래 한 팀씩 데리고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앞에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미아 사모님 팀이 나오셔서 개인 양육 워크샵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 심기.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망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로마서 8장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당신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지 않냐?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많지 않냐? 그리고 교회는 나가지만 확신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람 이름을 적어라. 왜냐? 타켓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이 이 상태에 있다. 빠져 있다. 이 사람을 세 번째 뭐예요? 살리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듣는 자리로 어떻게 해요? 초청해 온나. 초청. 지난주에 대학 청년 수련회 때 우리가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 갑자기 노지연하고 거기 있는 알바생하고 아등고 난리 난 거 이산가족 상봉이라. 주인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있는 알바생하고 막
언니야 동생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학교 바로 한 해 후배인 거예요. 아주 친한 후배였는가 봐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여기 알바하고 있어? 하니까 알바하고 있대요. 학교 어디야? 창녕여고인데요. 너 창녕여고 김주원 알아니까 우리 반인데요. 그래서 주원한테 얘기했죠. 주원아, 지영이가 여기 지금 알바하고 있더라. 그냥 목사님 이야기해놨다. 이번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아래 우리 창녕여고 다락방에 초청해 온나. 초청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초청해 올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다 치고 왔어요. 얘가 보니까 너 교회 나가봤냐 하니까 전에 다 중학교 때도 목사님 딸이 또 자기 친구 있다네요. 또 고등학교 오니까 또 목사님 딸이 또 자기 친구라. 봐라, 너는 구원받기로 영세전에 준비된 영혼이다. 초청 쉽잖아요. 그걸 알아놓고 우리 그 말씀 받는 자리 시간으로 데리고 온나.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해라. 그래서 방문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불신자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오시면 우리가 불쑥까지 없잖아요, 그죠? 전화하고 계십니까? 우리 잠깐 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불신자 똑같습니다. 아픈 사람들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가서 우리가 기도해줄게. 싫어할 사람 없을 건데요. 방문. 정 부담되면요, 연결. 지금은요, 저는 반드시 합니다. 그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구길 그리기. 요즘은 1분짜리 있잖아요. 1분짜리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우리 대상자를 넣고 구길 그리자. 이렇게 다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개인 양육이 자꾸 확산이 돼가지고 전도문이 열려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한 지역을 다니는 지교회가 될 정도로. 제가 몇 분들에게는요, 기도문을 뒀어요. 이 지역은 지교회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음 닫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혼자지만 지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이 가정은 이 지역에는 지교회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창원에 이야기했어요. 이제 들어와서 막 양육받고 있는데 창원 지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 창원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본부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가 딱 있는 바로 그 뒤에 아파트 사십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위해서 지교회 운동 펼치면 저희 사람 다 올 건데 우리한테 우리 그 정도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차원 딱 붙어가지고 제대로 준비되어서 목사님 사역하면요 많이 올 겁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담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분들이 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방황한 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상처받은 분들이 가 있어요. 제대로만 말씀 가지고 개인화 시켜주면요 다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의자 2개 올려주세요. 별짓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아마 이게 유일성 응답일 거예요. 전국과 세계 예배 시간에 없는 짓거리. 사람 살리는 훈련, 개인 양육 훈련. 마이크 2개 하고 해서 하필 김미아 사모님 또 팀이 박미영 집사님이십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쌍꺼풀 수술하고 냈습니다. 김정은 목사님이 5분 내지 7분 안에 끝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상황극은 못해요. 이제 우리 사님 지금 기존 신자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양육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기고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오늘 말씀 35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집사님 행복하시죠? 네. 억지 대답인 것 같은데 집사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았으니까요. 네.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집사님? 제 속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 내 안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집사님 마음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집사님,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원은 참 쉽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로마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1번 보니까 되어 있어 보세요.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완전 불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예, 맞아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분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 사님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고백하셔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우리 집사님의 이게 모든 문제 해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의 가정,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 되신다. 주인. 아시겠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뭐 하면 될까요? 시인해야 돼요. 예, 알기만 해도 되지만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 귀신도 예수님 안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도 믿고 있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귀신도 안 돼요. 알고 믿고 있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인이 안 돼요. 네, 귀신은 예수님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뭐 해라고요? 시인하시면 돼요. 네, 고백하시라는 얘기죠. 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라고요? 주라고 시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사님이 그 주인이라고 시인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예. 하나님 영광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해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님은 눈을 뜨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 사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님이 시인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예,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거 봤어요. 그죠?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즐겁죠? 맞죠? 예. 그래서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 1번 보시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요한이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있죠. 누구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렇죠.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주님이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그 확신 가지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재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 근본 문제의 결과로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운명사주 팔찌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집사님은 귀신 섬길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기 시기 번가. 혹시 아세요, 집사님? 한기 시기 번가? 우리 네, 맞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사님은 항상 기뻐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신부를 아예 바꿔주셨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 항상 질병, 고통, 예, 육신 문제에 있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만사형통 건강한 사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사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 거꾸로 얘기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정신, 그리고 육신 모든 게 다 강건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사님 어디 못 갑니까? 지옥 절대 못 가요. 견학도 못 가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눈물이 없대요. 애통함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거기에 우리 사님은 입성하신 거예요. 이미 입성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재앙의 대물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뭐를 전수한다고요? 복음 언약 전수.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그 부모의 입에서 그 부모를 통해 그 자녀의 입에서 또 그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자녀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대 말. 3대 언약 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복음 알았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수되면 되겠습니까? 신우한테, 맞죠? 그 신우는 또 결혼하면 또 그 자녀에게, 또 밑에 자녀가 자녀에게 천대까지 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님은 이제 모든 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집사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 집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님처럼 정말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구원받고 돌아오셨잖아요. 우리 사님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사님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해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대상자 찾으셨어요? 네. 이름이 뭔가요? 김은정. 김은정. 예. 네. 김은정. 예. 이분 어떤 분이신가요? 신우 친구 엄마예요. 아, 친구 엄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어떻게 교회를 한번 다녀보셨나요, 이분은? 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확신이라든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남편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희 집에 말씀 낭육에 초청하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보면 구원의 확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근본 문제를 모르고 불신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님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제 김은정 씨를 두고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분 토요일마다 우리 주목님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그때 초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약속해놓고 집을 방문해도 괜찮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연결보다는 같이 들어가긴 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님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맞죠? 우리 김은정 이름을 두고 1분, 3분, 5분을 다 그려보세요. 그리셔가지고 진짜 이 사람에 대한 애통한 심령으로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이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기 이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님이 이제 그분을 향한 애통한 심령으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제가 왜 강단에서 요즘에 계속 주는 미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 전도 일지. 네. 예. 그 사람의 반응이라든가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접하게 하셨네. 그것이 나의 눈에 나중에 구원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이 전도 대상들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김미아 사모님께 붙여준 별명이 뭐라고요? 말은 막대기. 아주 담백하게 목소리로 탁 전달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양육되어서 올라오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다른 말이 안 들어가고 말씀만 딱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사람 가운데 먹는 제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진짜 말씀만 주는데 따라오는 제자 진짜 제자입니다. 예. 우리 교회 이런 참 제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운동과 양육운동, 제자운동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현장에서는 또 올아웃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현장에서 마음껏 구원의 길 그리며 전도일지 쓰며 복음 전하며 이제는 양육운동 일어나며 제자운동 일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